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율법보다는 복음을 강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인들이기 때문에 율법보다는 복음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지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해라 하지 마라라는 법이 있게 되는데요. 해라라는 법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개이고 합하면 613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이 지킨다라고 예수님께서 콕 집어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13개 이외에도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관례, 전통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613개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사람은 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서들을 조항들을 달아놨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법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한 율법은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먼저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빨간불이면 건너지 마라. 파란불이면 좌우 옆을 잘 살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호체계를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알게 해서 세상 사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소위 말해서 이것이 똥인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모든 법규를 지키며 살아갑니까? 때때로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요. 빨간불인데 차가 없어서 건너서 딱지를 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딱지를 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곧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 두 번째는 율법 자체가 선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율법을 폐기하자는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만 믿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창조를 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우리가 그것을 폐기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것도 또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자체이기에 그것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이 잘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율법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모든 인간은, 인간론은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부터 그의 논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 할지라도 죄된 사람이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뜻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챙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듣고 혹은 성경에 기록된다 할지라도 곧바로 가서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법과 말씀은 선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기에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죄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해라, 하지 말라 두 가지 법 중에 어떤 것이 지키기 쉬우십니까? 바울은 해라라기보다 하지 말라라는 법이 훨씬 더 지키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지 말라라는 법이 지키기가 더 어려울까요?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요, 사람은 더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금지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은 청개구리처럼 그것을 반대로 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레반 여성들은요, 밖에 나갈 때 꼭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잡을 써야 돼요. 다들 아시죠? 눈만 드러내는 옷을 입는 것이 바로 히잡입니다. 다른 하나는 뾰족한 구두를 신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뾰족한 구두를 신지 말고 이 히잡을 써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히잡을 쓰고 있으면요, 그 얼굴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금지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그곳을 들여다보려고 할까요? 시멘트 공고리를 쳤으니 조심하시오, 발자국을 내지 마시오 라는 곳에 꼭 보게 되면 누군가 그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게 될까요? 요즘 저희 딸이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자꾸 코를 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코평수가 넓어질 수 있으니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관심 가져주지 말고 내버려둬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돌이 지난 저희 딸도 계속 하게 되는데 사람은 내버려두면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금지만 요구하면 사람은 더 엇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순간 그것을 더욱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쉽게 평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금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에게는 신비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욱더 가지려고 사람은 욕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에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합니다. 원래 유산을 요구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죽지 않은 이상은 원래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어떤 율법에 대한 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줍니다. 유산을 줘요.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으나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스스로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중예배실 오다 보면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아들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는지 그 두 눈이 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멀리서 어떤 사람이 딱 오게 되면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애탁했습니까?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와서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지유로 다시금 회복시켜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기 훨씬 전부터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그를 기다리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은요 절대로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과 7장에서 말한 또 다른 법이, 성령의 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도저히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나에게로 오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고차원에서 율법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기독교 윤리적인 그러한 법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사랑하면요,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기다려주고요, 사랑으로서 그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랑해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필요 없을까요? 아들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지켰냐 못 지켰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율법이 있을 때보다 탕자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 장인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때때로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율법의 요구가 있을 때 그냥 그것이 죄다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로 피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복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은 고차원적인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시고요, 율법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